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아십니까? 어디는 들어봤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북부의 한 지역이 된 스코틀랜드는 원래 다른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독립심이 강해서 이분들에게 잉글랜드 하면 스코틀랜드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아니냐 하면 굉장히 그분들 기분 나빠요. 그냥 대영제국 브리티시 하면 인정을 하는데 잉글랜드나 똑같은 거 아니냐 하면은 그 사람들 아직도 독립심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곳을 엉겅퀴의 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죠.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이 꽃이 바로 이 엉겅퀴입니다. 척박한 고산지대인 스코틀랜드에서 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이 보랏빛 엉겅퀴 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예쁩니다. 근데 흔히 피어 있는 것과 달리 엉겅퀴는 잎과 줄기에 날카로운 가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베어 없애거나 혹은 먹거리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엉겅퀴가 이 스코틀랜드에서 추앙받는 이유는 스코틀랜드 민족의 역사와 인연이 깊습니다. 옛날 스코틀랜드 13세기 때 덴마크와 전쟁이 벌어졌었는데요. 당시 덴마크는 바이킹족으로 약탈을 일삼는 흉포한 해적 무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스코틀랜드는 군사수와 숙련도에서 덴마크보다 열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덴마크 병사들이 스코틀랜드 성을 기습하기 위해 조용히 기습하려고 신발을 벗고 또 헝겊을 싸서 이렇게 성벽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성벽에 다다른 지점에서 어느 한 병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성벽 근처에 자생하고 있던 이 엉겅퀴 잎의 가시에 찔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스코틀랜드 쪽의 병사가 알리게 되고 그날 밤 덴마크군을 역습했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엉겅퀴 잎에 달린 날카로운 가시가 나라를 구한 셈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꽃이라고 하여서 스코틀랜드의 다양한 곳에 이 엉겅퀴 문양을 새겨왔고 지금도 이 엉겅퀴를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 영국 화폐와 함께 엉겅퀴 모양의 자신들만의 동전 화폐를 만들어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그렇고요. 왼쪽에 있는 게 저게 문양이에요. 가게 간판이나 철골 구조물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엉겅퀴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우연한 사건일 뿐이지만 여러분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엉겅퀴라는 작은 식물에 그만큼 감사하며 오랜 시간 동안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오래 기억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첫 수확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소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아니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렇듯 올해 반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비유라든지 탕자 비유라든지 선한 사마리온 비유가 그런 겁니다. 이 실제 팩트가 아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이야기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지만 비유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누가는 말합니다. 그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중이었다고 이렇게 11절은 말합니다. 아마도 남부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북부 지역 경계를 지나는 듯 합니다. 그때 한 촌락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온 겁니다. 이들은 마을 밖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자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 안에 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마 더 다가설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치료를 받고 싶지만 당시 사회적 관습과 율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설 수 없기에 멀리 서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댄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았지만 버림받고 소외된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해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 근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근처에라도 와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구약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엉뚱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약을 주거나 안수기도를 좀 쉬게 하거나 아니면 병 고칠 수 있는 곳에라도 가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은 여기 잘하는 의원이 있다. 근데 지금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말합니다. 마치 병을 낫기 위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가라는 엉뚱한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여러분 율법에 의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고 제사장이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다 이 완치 판정을 받아야지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낫기를 구하였는데 아직 낫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제사 드리러 가라 회개하러 가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병이 나아서 완치 판정을 받으러 가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변화는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그들 모두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평소에 사마리아인이라 냉대받고 차별받고 살아왔을 터인데 게다가 나병 환자로서 버림받고 살아왔던 불쌍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은혜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우리의 정말 심각했던 문제가 풀리고 회복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위대한 창조주에 비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의 감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수하게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더욱더 올바른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죠. 뭐 병 고쳐 주었으니 너는 나를 따르며 평생 섬겨라, 뭐 그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너의 재산을 팔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감사를 받으시고 영혼 구원한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배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은 자식이 장성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나병 환자같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었고 버림받았고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쉽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직접 해야 합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이 나병 아닙니까? 피부가 썩어져 나가고 감각이 없어지고 허물어지고 진물이 나는 고통의 병입니다. 여러분, 고통도 고통이지만 현대인들은 얼마나 외모를 중요하고 신경 씁니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두어 분도 뭐 피부과에 갔다 왔다는 말 들었는데 저도 위임식 전에 저희 장모님이 보시고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최서방 좀 피부과 좀 다녀와라면서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점도 빼고 좀 잡티도 없애라고 하시는데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은 뭐 잡티, 점 정도가 아니죠. 눈썹이 없어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매끄러운 피부 부위에는 짓무르는 정말 추악한 병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주고 외모를 앗아가고 게다가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단당하는 삶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그 한마디 말에 순종하여 가던 도중에 모두 깨끗함으로 나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었겠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모두 예수님께 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직접 돌아온 한 사람에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만 고마워한 것은 참 감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특별히 떠오르는 감사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직접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듯이 겸손하게 직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즉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뭐냐면 내 마음에 미루는 겁니다.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여러분 그렇게 미루어서라도 하면 다행인데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 게 그 감사한 마음이 지속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빨리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병에서 나았던 9명도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 나중에 돌아가야지 작정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복음서를 봐도 그 9명이 나중에라도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까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율법적이고 정석이고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에서 나았다 하더라도 이 제사장이 나았다 판정하기 전까지는 사람들과 격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찰하고 요즘 말로 격리 해제시켜주는 기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8절 9절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이 나병에 나았다는 겁니다.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진찰을 마치고 다 나았다 판정하더라도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무르고 재발되지 아니하는지 확인한 후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은 다음에 정한다 하는 겁니다. 즉 7일의 시간이 지체됩니다. 여러분, 그 사이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다니까 이미 그 마을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이미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따라가서 감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감사의 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때가 있습니다. 미루면 그 시기를 놓치고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시고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의 행동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일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돌아와 직접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을 어떤 특별한 것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뭐로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합니다. 곧 감사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대신 감사만 해도 구원받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에서 구원하였다는 헬라어 원문의 동사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사마리아인은 이미 구원받았으며 지금 그는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것이며 이런 감사의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열매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 부친께서 메론 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그 집 메론은 제가 먹어본 메론 중에 가장 맛있어요. 언제 한번 공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 메론이 직접 열리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메론이 나무에서 열리는지도 아시는 분인데 그건 아니고요. 수박처럼 넝굴 같은 식물에서 자랍니다. 근데 이게
수박처럼 땅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요. 지지대나 줄로 해놓으면은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자라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래요. 지지대를 타고 막 비닐하우스 위로 자꾸 올라와요. 그분 말이 비닐하우스에 딱 들어섰을 때 유난히 크고 잘 자란 넝쿨을 보고 야 저기에는 분명히 잘 익은 열매가 있겠지 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화가 난대요.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메론 열매가 크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조그만 열매라도 있어야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데 이거 뭐 다른 넝쿨보다 훨씬 크고 높고 잎도 무성한데 열매 작은 것마저 하나도 없다. 이러면 땅의 기운만 먹는다고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농부가 썽이 나서. 마치 성경 말씀 그대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 기왕이면 그 수준이 높아서 탐스러운 열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 봄에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교회로 걸어오고 있는데 제 앞에 우리 초등부 세아가 교회 쪽으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아야 안녕 했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같이 걸어왔습니다. 우연찮게 이렇게 길에서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아도 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로 올해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이사한 곳은 집은 마음에 드냐 와 깨끗하고 좋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이사 왔으니까 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로 아마 전학 갔을 건데 하고 물어보니까 전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학 간 곳은 마음에 드냐 하니까 또 감사하대요. 친구 2명을 사귀어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고 하는 말이 2명의 친한 친구를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 1명은 자기가 먼저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지 머리가 띵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초등학교에서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분에게도 이런 수준의 감사 좀처럼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잘되면 당연한 것으로 아니면 자기가 잘 이룬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감사를 해도 또 형식적인 말로 할 때가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먼저 다가선 것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죠. 이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이런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주변에 신앙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세아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신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을 겁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예전부터 좋은 성품을 가르친 성광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감사하고요.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지만은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주일학교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수준이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심정이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기특하고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결국 나머지 9명과 그 감사의 수준이 달랐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육신의 질병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고침까지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수준도 높이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품격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는 것 분명히 귀합니다. 내 자녀 합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녀 내가 취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 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의 지경 더욱더 넓어져야 됩니다.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냉난방 공사 무사히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돕는 협력교회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을 도와 주의 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대를 통하여서 지역을 섬기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더욱더 감사의 수준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1년 365일 범사에 감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감사의 열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낫기를 간구했던 10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그중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십니다. 은혜 받고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감사는 직접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도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마음만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직접 표현하시는 감사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즉시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지속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기 쉽습니다.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감사를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행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날 당연한 열매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듯 감사의 수준도 자라야 됩니다. 우리 또한 감사의 품격을 높임으로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감사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